여러분, 연말이나 시상식 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 우리가 누가 상을 받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되지만 상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 배우들의 시상식에서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일에 애써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 그거 주연상을 받든 조연상을 받든 상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감독님 이름보다 저를 이곳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실 감독님이 귀한 역할을 했으나 부모님이 없이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마다 그렇다 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참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한 5년, 6년 잊었다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또 특정 종교 이야기한다. 그렇게 불면과 성토를 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참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참 귀하고 감사하고 참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인생 참 복되다. 영화는 안 봐도 드라마는 안 봐도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몰라도 그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한 행복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마음의 위로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니 말 한마디를 통하여 천냥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으니 이 말의 권세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가장 중요하냐 보통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 이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제자의 이름이 신앙생활에 왜 그리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까지 지어서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마지막 가룟 유다. 여러분, 제일 앞선 베드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뒤에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올 때에 이 사람 이름이 꼴찌 언급되는 것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이름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앞선 자의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앙만큼은 뒤서는 일 없이 앞서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의 귀한 인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세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제일 앞에 장군이요 지도자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목할
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2장 1절 말씀에 이 라합에 대하여 첫 번째 얘기하기를 그가 사는 것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라합이 누구냐 봤을 때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 그러면 사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라합은 비유대인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이 라합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개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 라합에 대하여 별 볼품없는 사람. 그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삽니다. 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합에 대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들은 라합을 어떻게 여길까요? 집안에서 라합 이야기할 때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보탭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시오. 굳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지 마시오. 괜히 얘기해서 부끄럽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욕먹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에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한 가족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라합.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인정하시고 그런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런 라합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친척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조건, 환경, 여건 따지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속상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고 오히려 그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평가합니다. 성경은 그를 기생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비유대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드러내고 밝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등장합니다. 방주를 만들어 새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했던 노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 이삭, 축복의 사람 야곱,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는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이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믿음 가운데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복근을 자랑하는
한 자매님이 예배 나오시는데 사실은 개인 신앙이고 또한 성품이라 참 이것을 이러쿵저러쿵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다른 데 보지 않고 그냥 얼굴 보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드러난 복권에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고충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매님에게 자매님 복권 참 자랑스러울 법한데 예배 드리는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권을 좀 가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당신 잘못됐어. 왜 그따위로 옷 입고 다니?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으나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고 하는 이야기. 그때 자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내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이 복권이나 배꼽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십니다. 그 신앙 속에 고백하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그 고백, 그 믿음, 그 신앙,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아주 유명한 장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왕이 크고 존귀한 자라 인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혁혁한 공을 만들고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화려한 이력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여 누릴 수 있는 사람이나 결국 그는 몸에 냄새가 나는 사람, 그리고 온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 그저 내버려두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사람, 그것이 바로 나아만의 현주소입니다. 비록 기생 나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버림받고 외면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 나아만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나 결국 그 자신은 나병에 걸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면들을 다 내려놓고서도 나만이 아니라 이 라합이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나만 같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 물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합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얼굴이 좌우 정확하게 대칭이냐고 하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대칭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저 나름대로는 오른쪽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고 왼쪽은 별로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울을 볼 때에 오른쪽을 자주 보겠습니까? 왼쪽을 자주 보겠습니까? 저는 거울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볼만하다 싶은 오른쪽을 보고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지, 굳이 봐도 잘생겨 보이지 않은 왼쪽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코는 삐뚤어지고 눈은 째지고 얼굴에 점은 많고 이렇게 타박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쪽을 보면서 그래도 째진 눈이라도 봐줄만 하고 또한 대칭이 아닌 코라도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에게 생사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 불편하고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축복한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격려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하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름살 세면서 한 개 늘었다.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머리에 흰머리 새로 난 것 보고 하나 더 났으니 내가 또 나이가 들었구나. 검버섯 세워가면서 이쪽 저쪽 왜 이렇게 자꾸만 생기나. 그렇게 보며 실망하지 말고 신앙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주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한 노인에게 젊은이가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양을 참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혹시 몇 마리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대답입니다. 어제 태어난 새끼 6마리까지 합쳐서 모두 145마리나네. 아니 어르신, 혼자서 그 양들을 다 지키고 세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어르신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때 그건 잘 모르겠어.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양의 숫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 어찌 나이는 모르시고 계시나. 그 생각에 아니 어떻게 나이는 기억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르신의 하시는 말씀, 양이야 도둑놈들이 훔쳐갈까 생각하니 매일같이 세는 것이고 나이야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 굳이 셀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뭐가는 나이 세봐야 내가 나이 먹는다, 결국은 늙는다,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때가 되면 죽겠구나, 그런 결론밖에 안 내려집니다. 그런 나이 세는 것 이제는 다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젊게 새롭게 믿음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 마을에 갔더니 105살이 되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장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안 죽으니까 오래 살지.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5살밖에 안 돼. 에? 무슨 말씀이세요?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가 두고 다녀. 그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어르신의 지혜로움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저는 이런 결론을 한 가지 내려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루는 이 라합의 집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사실 기생이라는 신분이 사람들이 별반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인생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삶을 살았기에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정탐꾼, 한눈에 딱 봐도 이 사람은 간첩, 이 라합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본 라합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첩을 신고해서 여리고 성 왕으로부터 포상금을 타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나 그 대신 거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여러분, 개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야 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거지만 간첩을 숨겨주어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되면 이것은 반역죄가 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굉장히 엄격한 벌을 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아니라 3족을 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라벡에는 포상금을 탈 것인가, 3족이 멸망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포상금을 외면하고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게 되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두 젊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찾아온 간첩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즉 말하자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비록 위험이 따르고 걱정이 되나 그것이 바른 선택이고 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선택할 때에 사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아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 말은 정탐꾼들이 들켜서 잡히게 되면 그들이 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를 숨겨주었던 것이 발각이 되면 나 또한 똑같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 두려움이 라합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라합과 같은 위험과 위기 또한 희생을 각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지금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성이라고 바꿔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회 목사님께서 고등어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것 같으면 고등어 요리하는 집으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고등어 조림, 다음 날은 고등어 찌개, 그 다음 날은 다른 음식점에 갔지만 결국 상에 올라온 것은 고등어. 결국 한 주일 내도록 고등어를 먹고 마시게 되니 목사님은 좋아하셔서 괜찮으나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고등어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타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한 분이 어떻게 하든 목사님 좋아하시는 고등어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집으로 모시려고 하니 바쁜 목사님 성가실 것 같고,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려고 하니 성에 차지 않고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 가서 적당한 뚝배기 하나를 사고 거기에다가 정성껏 손질한 고등어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재료, 그리고 정성껏 만든 양념장을 올려서 포장을, 그리고는 찌개를 만들 수 있는 육수를 별도로 끓여서 준비를 하여 가져다 드립니다. 손 하나 댈 필요 없이 가스불에 올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고등어 조림이 준비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거 돈으로 치면 뚝배기 몇천 원, 고등어 한 손 사서 거기에 토막 몇 개, 양념 같은 거 올려봐야 사실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좋아한다는 생각, 한번 대접하고 섬기고 싶은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하냐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절대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다른 생선도 마찬가지로 좋아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이셨나 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서 예배드릴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쨍그랑 쨍그랑. 몇 개 드렸습니까? 2개 드렸습니다. 옆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서 온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오는 헌금을 헌금함에 쏟아놓는데 어떻게 해요? 뭐 엄청나게 쏟아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켜봤던 예수님, 부자가 많이 한 것도 귀하나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이 훨씬 더 많이 한 것이라고. 왜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정성과 희생을 담아 드리니 사람들의 눈에는 다르게 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을 가지고 먹고 아들과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엘리야가 그거 나에게 주어서 먼저 먹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지요. 이거 한 끼 먹고 한 끼 동안 더 지내나 안 먹고 굶어서 지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 가정에 축복할 때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그와 그의 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땅에서도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여 주사 천국 올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귀한 헌신과 정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 한 번, 드리는 예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삶 가운데 넉넉한 것으로 필요한 것에 더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한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 속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붉은 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붉은 줄로 매자. 여러분,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붉은 줄로 맵시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다 보니 매자라고 해도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에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존중해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붉은 줄로 맵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맵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매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게 또 힘이 있겠습니까? 매자가 힘이 있잖아요. 붉은 줄을 맵시다. 매도 그만 안 매도 그만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붉은 줄로 매자, 매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이제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남녀노소, 신분고하, 착하고 악하고 구분 없이 다 멸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 성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창문에 붉은 줄이 있으면 그 집에는 손끝 하나 안 됩니다. 붉은 줄이 없으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자 다 멸할 때에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붉은 줄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붉은 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그때로부터 수십 년 전 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집안으로부터 짐승의 이르까지 처음 난 것들은 내가 다 멸하겠다. 그 대신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그거 굳이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집안은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양의 피가 발려있느냐 발리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얼마나 인격을 가지고 많은 덕을 쌓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삶과 죽음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지는 것 못 가지는 것 사실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것 못 가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그리고 어떤 기회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여건과 환경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나 살고 죽는 문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져도 감사하고 건강이 주어져도 행복하고 삶이 주어질 때에 의미가 있지, 죽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라합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오셨느냐 할 때에 그 조상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그 자리에 기생이었고 또한 비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천하게 취급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이 라합의 이름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나를 통하여 내 그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살고 그들이 살고 우리가 살게 되니 이 귀한 역할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걸려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연약하여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으나 그런 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살리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